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일 월요일 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이 시간 소개할 것은 이번 주에 있을 10월 4일 추석과 10월 5일 초막절과의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성과 초막절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깨어있는 사역자가 소개하는 것을 제가 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며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점과 때로는 그런 것들이 퍼펙트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제가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번 초막절의 이제 기간으로 이제 우리가 가을 절기가 접어들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깨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고 있는 606명의 현재 2017년 10월 2일까지 그 구독자 여러분들 대부분 사실 이 모든 분들은 구독해 주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지금 거의 보는 걸로 나타납니다. 500명 이상, 800명, 700명, 900명 거의 이렇게 보는 걸로 봐서 대부분이 지금 구독하신 분들은 모두가 지금 초급파에서 나와서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주의 남녀 종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시간 제가 중요한 것들 하나를 이렇게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볼 테니까 함께 여러분이 귀한 한 주간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영어권의 사이트 중에 이렇게 10월 5일 2017년.com이라고 이렇게 유일하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그냥 38페이지더군요. 내가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보니까 38페이지로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그 성경 자체로만 연구한 우리같이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거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의 얘기죠. 우리같이 받아 쓰는 어떤 종과 어떤 계시를 받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주님을 만날 귀한 종들이라고 저는 보아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3일 날 이걸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이렇게 업데이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작년 11월 달 그죠?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다른 아무런 군소리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연락처는 오직 그냥 이렇게 10월 5일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초막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단이라고만 이렇게 써 있고요. 이분에 대한 일체 소개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분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때 그 10월 5일 날 이번에 초막절이 UTC라고 해서 이렇게 UTC라는 것은 그 국제 표준시거든요. 1972년부터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인터내셔널 표준시를 하는 것이는데 이게 13시 28분 지금 이게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동경 표준시를 쓰기 때문에 지금 10시 30분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근데 우리보다 결국 이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 늦게 가냐면 9시간 정도 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13시부터 22시니까 그죠? 이제 이 시간으로 이 국제 표준시로 그러니까 국제 표준시로 10월 5일 UTC 타임으로 6시 40분을 이렇게 The Risk of the Bride라고 해서 신부들이 구출된다 이렇게 이제 휴거라는 거와는 조금 이 사람은 분리하고 있어요. 다르게 휴거 랩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나머지 그분들이 이제 구원받는 걸 얘기하고요. 이 신부들이 특별히 붉은 용 때문에 용이 삼키려고 할 때 하늘로 낚아채가는 휴거를 이렇게 신부들이 구출로서 이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1992년이든 그 전이든 간에
예수님의 휴거를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모든 우리 남녀종들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초월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중간에 들어온 자, 처음부터 들어온 자, 92년 전에 들어온 자, 평생 주님을 섬기는 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로 가야 될 텐데요. 그 하나로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전반전에 이렇게 입마전 14만 4천이 두 주인 사역을 한 유대인들이 인을 받잖아요. 거의가 휴거와 동시에 이런 것들이 완성될 것으로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잖아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흰옷과 종려가지를 입었다는, 흰옷은 이 온 세계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의 외적인 모습이 흰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흰옷도 단순한 흰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흰옷을 입었어요. 그죠? 근데 외적인 또 손에는 뭐를 드냐면 종려가지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 종려가지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이거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제 정결함을 상징할 때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게 되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사실 온 세상에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이 초막절에, 장막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초막절에 휴거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성막들로부터 성소로부터 지성소로 3분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입속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계속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들어가지 전혀 관심 없고 준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휴거 내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92년도건 아니면 92년도에 그 후에 들어왔던 간에 어쨌든 그 합류해가지고 지금 계속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자들이 이 큰 환란에서 모여서 이제 한 곳에 모일 것입니다. 어디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공중에서 언제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으로 이동됐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죠?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 단초, 이 클루를 제공하고 있죠. 흰옷을 입었다는 것과 종려가지라는 것은 레위기 23장에 하나님 여호와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그것을 흔드는 걸 보게 돼서, 자 보세요.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잠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런 이미지인데요. 어쨌든 영적인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토라 달력도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지금 이번 주에는 우리가 보세요. 오늘 지금 10월 2일이지 않습니까? 10월 2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10월 2일, 그죠? 여기 지금 10월 2일 월요일에 와 있죠. 이렇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때는 이제 우리 추석절기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초막절의 시작이면서 첫날이 되는 겁니다. 10월 5일 바로 이 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이렇게 주님을 대망하며 지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23일 이때 그 9월 21일 날 부활 나팔절이 시작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틀 후인 23일 날 항은의 사일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진행됐어요. 약간 이제 그 시간적인 면에서의 서로의 차이점은 조금 있지만 모든 게 지금 이렇게 귀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번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맞이하는 초막절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지성소를 향하여 그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서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함과 사랑함과 간절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휴거를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 모두 기도한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함 받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분은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의 흰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무리 중에는 다시 말해 신부와 신부의 쉽게 말해서
게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와 같이 휴거의 열매로 일반 그러니까 휴거 백성이 같이 어우러진 모습이 이 바로 큰 환란에 나오는 이 사람으로 보면서 여기에는 바로 신부 14만 4천과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족 자녀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신부와 하객들이 포함된 모습으로 이것을 해석했다는 참으로 흥미진진한 그 해석이라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목사도 어느 성경학자도 어느 목사도 한 사람도 지금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서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자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PDF 파일로 이제 뽑아봤는데요. 자, 10월 5일 신부들이 쉽게 말해서 구출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3일날 사인과 이것도 같이 연결된 이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이 결국은 잡아삼키면서 3분의 1이라는 별들을 쏟아 내려오게 하면서 아주 큰 이 땅에는 별1간의 디스트럭션이 있고 신부는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예, 신부들이 기도한 모든 하객들과 같이 계시록 7장에 큰 무리가 되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보면 그날에 곧 휴거다 아니다나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이루시지만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을 내실 때 그게 바로 휴거의 명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리시고 예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휴거의 명령은. 그래서 그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동시에 나겠죠. 물론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는 사건과는 어느 정도 인터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922년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단 문제, 시비하고 이런 문제 여러분 다 지금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온전히 주님이 오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봅시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시간과 그날과 그 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 대한 어떤 격려하는 말씀, 그 다음에 하늘의 사인들, 그 다음에 붉은 용의 문제, 신부가 구출되고 환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고가 가라지가 갈라지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마지막에 또 택한 백성들이 그때 또 랩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랩처와 리스큐를 구분하고 있어요. 신부들이 그의 하객들과 손님들과 들레들과 같이 장엄한 큰 휴거를 이루는 것은 the risk of the bride라는 그 신부들의 구출이라고 보고요. the rapture of the elect라는 건 택한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 또한 이렇게 공중으로 또 이제 부활돼서 구약 성도들이 또 올라가면서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구원받아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이렇게 부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이번에 간증도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지만 제가 중요한 핵심만 전달해 볼수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자 여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나요. 자 하늘은 지금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이곳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무도 충분하게 선에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허물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우리 그대로 받아주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간에 그대로 당신이 우리들을 원하시면서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대로 우리가 원하신다면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원한다면 그는 회복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래요. 우리가 우리를 들으시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벌써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